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1절 오늘 한 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이제 우리가 부활을 약속받은 자로서 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고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이 불빛에 의지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길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육과 홍과 영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어떤 이런 구성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대개들 분석을 하는데요. 이 각각의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발전을 의도하죠. 다 발전을 의도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원리가 그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를 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게 인간 존재에게 주신 명령이자 또 인간의 속성이 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번성하고 이제 발전하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발전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발전의 주체가 누구냐,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발전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 모든 발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길에 비치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죠, 그런 이제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키워가고 있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고난이 닥치면은 그와 같은 이 다짐이나 생각들이 망각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 이 성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그게 직면한 현실이니까 그 현실에 우리는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다짐과 고백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내가 이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또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을 쫓아서 이제 어떤 그 고난을 해결해 보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게 되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되게 그런 이 경험들을 우리가 다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은,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이렇게 격하를 시키는 그런 일이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되는 그런 수준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죽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존재인 것이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그 살려주시는 영, 그 그리스도의 그 살려주시는 영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부활을 하면서 같이 나눴는데, 그 영이 그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내가 주인이니까. 죽게 될 내가 주인이니까. 살려주는 영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이렇게 고난이 닥치더라도, 일상 속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늘 이렇게 되새기고 또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생각들을 늘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이제 그것의 의미도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는데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본문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일종의 경고죠. 그렇죠.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경고하는 것이죠. 근데 경고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보십시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횃불을 둘러띈 자여. 이렇게 부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횃불을 둘러띈 자여. 횃불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거는 손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둘러띄고 있다. 둘러띄고 있다는 것은 이제 횃불을 등이나 어깨에 묶었다는 얘기죠. 둘러띄고 있다고 얘기한 거니까, 그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불꽃의 어떤 그 빛에 의지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에 있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으니까 이제 횃불을 둘러띄고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횃불을 손에 들지 않고 이렇게 둘러띄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손을 움직이기가 이렇게 아무래도 용이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나가거나 또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제거하거나 그럴 때 아무래도 수월하죠. 양손을 다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 빛은 뒤에서 비춰주고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둠을 헤쳐나가기에 아주 이 준비를 다 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횃불도, 불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양손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다. 그런데 그들이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될 것이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 그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걸어가라고 얘기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걸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뒤에 나온 그 경고를 보니까 이거는 권면이 아니라 만일에 너희가 그러한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면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눕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그래놓고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그러니 그렇게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면은 너희들은 내한테서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되는 일종의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고난이 닥치고 어둠이 있을 때는 이 횃불을 둘러띄고 양손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거 이거 당연히 옳은 일이고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은 그게 고통을 초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뜻, 우리가 양손을 막 움직이면서 그 상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의미, 그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초래가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둠의 상황을 헤쳐나오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한 것이 오히려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어쨌든 횃불을 둘러띈 그런 상황에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횃불을 등에 이렇게 묶거나 어깨에 묶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움직이다 보면은 그 불꽃 때문에 옷에 불이 붙을 수도 있고 머리가 탈 수도 있죠.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렇게 횃불을 밝히면은 자기 앞에 길은 밝혀주지만은 자칫 다른
뭐 짐승이나 다른 사람의 표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둠 속에서 그렇게 횃불을 밝힐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한 그것이 오히려 이와 같은 우리에게 더 불리한 그런 일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 그걸 그 횃불을 둘러띈 자라고 부르신 그 말씀 속에 심어 놓으신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경고를 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뭐 포로 생활하는 거죠. 유폐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모임을 결성하고 예를 들면 한글을 하려고 준비를 한다. 나름대로 그죠? 나름대로 이제 횃불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횃불을 등에 짊어지고 양손을 다 이렇게 활발하게 쓸 수 있을 만큼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 그 한켠에 있는 그 조그마한 약소 민족이 한글을 하는 것, 이거는 스스로 고통 속에 눕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얘기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시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 어둠을 그 횃불 하나로 물리치겠다라고 발버둥을 치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자, 이 경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의 빛, 그리고 너희 자신의 지혜, 너희 자신의 능력, 여기에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러뜬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둘러띄는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자기의 능력, 자기의 관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불빛이 비춰주는 그런 길로만 되게 우리가 찾아가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그런 관점으로만 사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이제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상황은 그 불빛이 비춰주는 그 한도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할 뿐이다. 어둠을 물리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과정에 이 옷에 불이 붙거나, 오히려 이 머리가 타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표적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거 우리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이 우리의 관점 너머의 상황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준비를 다 했으니 이제는 물리칠 수 있다. 이 생각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일종의 영적인 무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그렇죠. 바로 앞길도 이제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 생각이 옳다라고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해 나가는 그 과정들, 그 과정들은 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교만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교만한 것이다. 그 영적인 무지는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는 그런 하나의 단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이와 같이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속에서 자기 횃불을 켜고 나가려고 하는 것, 이걸 참 안타깝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 경고는 이제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하지요. 욥의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 사례를 들어볼 것인데요. 욥이 당대 의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자식도 잃고, 그 많던 재산들도 다 탈취를 당해버리죠. 그리고 자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요, 몸에. 너무 가려워가지고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조곡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린 거죠. 고난이 일거에 닥쳐버린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어둠이 온 세상을 덮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욥이 처했거든요.
그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위로를 하려고 찾아왔죠. 찾아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과정들이 욥기에 기록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욥기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이런 고난이 어떻게 닥치는가, 또 고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그 영적인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그 무지한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저지르게 되는가. 자기 뜻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제 소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 그런 것들이 욥기에 아주 자세하게 잘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이제 그렇게 당했고, 그러면은 욥의 이제 영적인 무지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욥의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 것은 친구들이 그에게 예를 들어서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는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죄 회개를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고난에서 너를 이렇게 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충고를 하죠. 그렇게 충고를 했을 때 욥은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죠. 나 잘못한 거 없다. 이 고난은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닥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죠. 그 이제 그런 항변의 그런 이 과정 속에서 일종의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게 닥친 이 고난을 이해해 보려고, 해석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그 과정이 욥에게서는 일종의 영적인 무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만 해석을 하려고 했고 자기 입장을 강변하려고만 했거든요. 자기 입장을. 물론 이제 친구들의 입장이 그럼 옳으냐, 그거는 이제 또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욥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제가 의롭게 살았고, 제가 누군가의 물건을 타치한 적도 없고, 제가 마음을 단정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이런 자기의 그 의로움을 자꾸 강변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 친구들과 서로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면서 막 나누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그 욥의 그와 같은 항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욥이 이제 그렇게 그 친구들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결국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한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항변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그 고난을 초래한 건 아니고 고난이 졸지에 닥쳤는데 나는 이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하나님께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이제 일종의 교만이라면 교만인 것이죠. 그죠? 실존적인 차원에서 항변을 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자기가 옳다라는 이야기. 저는 옳은데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논리로만 하나님께 접근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고난이 왜 임했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제 욥의 그 항변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항변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항변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얘기를 해주시는데 얘기하시는 방식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질문이 몇 개나 되느냐면 60개예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그 다음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비를 누가 내렸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얘기해봐라. 수탉에게 슬기를 누가 줬느냐? 얘기해봐라.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60여 개가 계속 이어져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의 그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욥이 대답을 하죠. 이렇게 40장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무지를 이제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준 그 내용인데 그걸 욥이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받았을 때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왜 저한테 고난이 임합니까? 저는 이거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건 내가 알지 못하고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한 이것이 내가 감당하기가 참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자신의 그 영적인 무지를 깨닫고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게 됩니다. 얼핏 이 욥기의 이런 결론을 보면은 뭐 시쳇말로 해서 아니 깜냥도 안 되는데 왜 나대냐? 그러면은 너는 경고를 받는다. 이런 식의 이제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계속 이어서 60개나 이어서 얘기를 하신 것은 너가 그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런 어둠 속에 빠졌을 때는 너의 빛, 너의 지혜,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이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어둠조차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걸 일러주시는 것이죠.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신 그거는 너의 그 고난에도 나의 섭리와 나의 뜻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이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는 그런 것이죠. 욥기 주제가. 다른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당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시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나는 여호와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빛만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이 쉬운데 아니다. 어둠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을 만드신 이유는 빛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창조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빠져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더 큰 빛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 이걸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 수가 있죠. 왜 꼭 그렇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준비하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내 눈앞에 빛만 비치고 즐겁고 기쁜 일만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게 너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런 길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 사실을 하나님은 눈이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른 생각과 더 높은 길을 통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는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그 결실은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결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늘 그렇게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당신은 명예롭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해결책을 어떻게 해결하신지 쭉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13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55장 13절에 보면은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미를 쫓아서 우리에게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이거를 하나님은 영예롭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야. 그거를. 그런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고난의 이 상황에 이제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는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 섭리의 과정 속에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일러준 것도 이제 그런 의미이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이제 뜻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뜻,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 고난이 닥치면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니까 불부터 끌려고 하는 게 우리의 성향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런 뜻이 실린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도 바라볼 수 있게 될까? 이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될까? 그것에 대한 그 내용은 오늘 본문의 앞절에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 이사야서 50장 10절. 그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50장 10절. 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사야는 이제 반문을 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 반문하는 이 말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 방법, 그 길을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묻죠.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냐?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한다. 경외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말해서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물론 두려워한다 하니까 이게 공포의 대상으로서 얘기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차원에서 이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얘기하진 않으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때는 단 하나죠.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일러주는 것이거든요. 회개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반드시 이제 회개로만 연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경외라는 것이 회개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아래서 압도당하는 전율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하거든요. 다 포함을 하는데 여기에 본문에서는 어쨌든 회개하는 것으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맥락을 따져볼 때는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임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그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육신을 따르게 되죠.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할 때 영의 생각을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되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그런 길이다. 그렇다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게 되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방법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하라. 이런 얘기죠. 이걸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해서 목사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해라.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조금 그거를 오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거죠. 내 속에 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세상을 보는 것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그 내 속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관점으로 세상과 고난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점을 내 삶 속에 스며들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길이다. 이렇게 또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 번째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흑암 중에 행한다라고 얘기는 지금 고난에 빠져서 캄캄한 상태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의 상황은 여기 흑암은 주로 이제 죄나 이런 것들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는 쉬운데 이 맥락에서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다라는 얘기는 고난을 당해가지고 캄캄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빛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는 내 뜻과 내 능력, 내 지혜에 바로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습성이 있음을 늘 경각을 하고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욥에게 일러주셨던 그 섭리의 깊으신 뜻이 나에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의 결실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믿음을 가지는 중요한 행동상의 표현이 뭐겠습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런 소망을 품고 그 구원의 손길이 이를 때까지 인내하는 거죠. 그 인내하는 과정이 이제 결국은 또 말씀을 실천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당신의 관점을 심어주시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인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죠.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한다고 이렇게 믿게 되니까 결국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무지와 교만을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내 횃불에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이게 옳은 길이다 생각해서 횃불을 둘러뛰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우리가 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참 좋은 친구가 있다. 그럴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참 좋은 친구.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그런 친구. 이런 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게 될 때 하나님과 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제 하기를 이제 원하시는데, 또 여기서 우리는 또 미련을 한 가지 못 버리죠. 정말 그러시다면은 과연 그렇게 저를 이 고난 속에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끝까지 안 놓치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약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약하고 또 현실을 이겨낼 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질문들을 늘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내가 너한테 필요한 게 뭔지 다 안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한테 필요한 거 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내 속에 들어와 계신데 왜 너한테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시겠어요?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계획이 있다 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구할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한테 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세요. 뭡니까?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 너희들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거, 그게 나의 목적이야. 그래서 이 고난도 너와 나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고난의 상황,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늘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일러주시는 그 구원의 길이 뭔지 이걸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그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점점 더 키워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만드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어떤 확신을 갖고 사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무슨 일이라도, 그렇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확신이 하나님의 관점을 취할 때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평생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